기독교 신앙은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생각에 전 세계로 여겨졌던 세계를 힘으로 다스릴 때 기독교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면 로마 제국의 중심도 아닌 저 변방, 유대 땅, 이스라엘 아주 작은 나라에서 더 나아가서 그 기독교 신앙을 창시하는 자라는 예수라는 청년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이 크게 왕성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2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인정받는 종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방에서 아주 작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종교가 생존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모습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로마를 어떻게 신앙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뛰어난 신학이나 신앙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단히 화려하고 멋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간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저명한 종교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가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발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자들이 보여준 친절, 섬김, 관용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랑, 그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변방에서 시작되어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신앙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보여줬던 친절, 섬김, 관용, 그것이었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염병이 한동안 로마를 휩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을 많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대단하게 큰 일을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땅에 머물러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담요를 나눠주며 덮어주기도 하고 물을 떠다주는 그런 작은 섬김과 봉사로 많은 환자들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로마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 종교의 매력을 갖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313년에 공인되어질 뿐만 아니라 380년에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무엇이 로마를 바꿨는가?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로마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가지의 예를 드시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 예를 살펴봤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나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로 간다. 우리 지옥불로 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마지막 6번째 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의의 기준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하죠? 앞에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네, 약간 애매하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의의 기준이 됐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이 어떻게 의의 기준이 됐는가? 아마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사람 측에도 들지 못해요. 사람의 가치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관심 안 가져도 돼, 그 정도 사람. 유대인 문서에 보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주 하찮게 받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역하고 때로는 유혹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었던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굉장히 살기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신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모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해야 한다 라는 기록이 그들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는 그런 생각과 의의 기준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의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 원수들과 철저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원수를 죄송합니다. 모르셨던 것 같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체계 속에서, 인식 속에서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시대적 가르침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보편적인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의의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었는데, 너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런 의의 기준을 제시한다
라고 하시면서 4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이 로마 통치 기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어떤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고 어떤 가상적인 직접 만나는 원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냥 가상적으로 원수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미워하면 안 돼. 이런 측면에서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 속에서 당장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로마의 억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로마인들이 원수일 수밖에 없고 핍박하는 자를 날마다 만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관념적으로 원수, 사랑해야 돼. 그게 아니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로마의 억압과 학대를 봐야만 되는, 그래서 원수가 누구인지, 핍박하는 자가 누구인지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걸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끌고 와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의의 기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 기준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의의 기준에 가까울까요? 네. 혹시 예수님의 기준에 가깝다, 이 세상이, 의의 기준이,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아무도 손을 안 드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 기준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랑 잘 맞고 이웃이 될 만한 사람과는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나 나랑 잘 맞지 않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나랑 잘 맞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죠. 그러나 잘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나 잘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혐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요즘에 이 1인 방송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가감없이 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사회 속에 지금 얼마나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나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그 시대의, 지금 우리 시대의 가치인 것 같아요. 의의 기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기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편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편에 가까운가요? 일부 예배 때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절대 침묵하시더라고요. 이 침묵의 의미는 뭘까요? 세상은 그런데, 그러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의 편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예수님 편에 더 가까운가요? 네. 권사님은 희망사항을 이야기하신 게 아닐까? 물론 그런 분들도 많죠.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나와 잘 맞고 나와 잘 동화가 되어지면 가깝게 지내고 좋아하지만, 나랑 잘 안 맞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려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그냥 나 혼자의 삶을 살기도 힘든데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가? 산상수훈 저도 좀 어렵습니다. 맨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설교가 어려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핵심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죠.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아버지를 닮아간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4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하라는 것이 뭐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기독교 신앙의 가치 속에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담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만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에서 또 살아가야 될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악인들에게도 불의한 자들에게도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4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45절 띄워주시면, 여기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느 카테고리에 두시나요? 어느 카테고리? 여러분들은 어느 카테고리에 담으시나요? 악인에게 담으시나요? 선인에게 담으시나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선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로운 자 불의인 자 어디다 담을까요?
의로운 자에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장 말씀,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런데 그것을 8절은 그렇지만 1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인도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럼 가능한가? 사랑하라고 요구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지만 그 일이 과연 가능한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선교 사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짐 엘리엇 남편은 20대 때의 모습이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아내인데 이제 나이가 한참 드신 후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부부입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에 있는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선교사로 드리겠다. 그래서 아마존 유역에 있는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가서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못한 그 부족에 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사랑을 전하겠다. 그래서 친구 4명과 함께 그곳을 찾아갑니다. 아마존강 너무 깊은 곳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강에 내려서 이제 그곳을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 5명 모두가 강가에 시체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너무 호전적인 부족이라서 그냥 강가에서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시카고에 있는 신문들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저 20대의 젊은 청년들, 엘리트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를 하고 있는가 라고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글을 썼을 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 짐 엘리엇이 평상시에 기록해 놓던 문구 하나를 신문사에 알려줬습니다. 그 문구가 이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잃어버릴 것이 없는 것을 위하여 결국에 잃어버릴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걸 위해서 결국에는 잃어버릴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내어놓는 것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감동적인 것은 사실 그 다음이에요. 진짜 감동적인 것은 짐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1년 동안 간호 훈련을 받고 그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되어진 거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아우카 부족이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엘리자베스가 5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우리에게 와서 이 어려운 곳에 와서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도 교회가 생겨졌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가 됐냐면 짐 엘리엇의 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졌고, 짐 엘리엇을 죽인 장본인들이 그 교회 장로와 교사들이 되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이노라는 한국의 젊은 청년이 펜실바니아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단지 65센트 빼앗긴 것으로 인해 빼앗기는 그 과정에서 흑인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게 되어졌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오기병 장로님 한신연 권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선처해달라고, 그들을 감형시켜달라고, 그리고 아들의 장례를 굉장히 간소하게 치르고 거기서 모아진 금액과 또 사람들이 후원한 금액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재활하면서, 그 범죄자들이 재활하면서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화제거리로 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 뭐냐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멋진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 체계가 뭐 대단히 지식적이어서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의 평가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근본 이유가 뭔가요? 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나요? 물론 교회가 잘하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세상과 교회가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6절, 48절에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좀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묻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나보다 못하거나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 비판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보다 못하고 비판할 만한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받았어. 그럼 게임 끝 아닌가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이제. 그러면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